이렇게 호흡 발언 법회를 맞이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안 다 편안하시죠? 예, 마음도 청안하시고요. 예, 저는 20대 때는 항상 9월이 오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9월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다방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Come to September를 듣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요. 모르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됐다, 그래 시원해졌다는 것 때문에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기분이 자연적으로 9월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형제 여러분에게도 이 9월이 기분이 좋은 그런 날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부처님 법은, 물론 사람들은 불교를 믿을 때 우선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어떤 이익들, 명예들,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런 것을 바라면서 불교를 믿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를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역사를 키워가는 그런 소중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불교라 하는 것이 내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불교를 믿다가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모두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행복된 어떤 삶을 더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짧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척을 짓고, 이렇게 돼서 불교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생활 자체는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에 정진을 하면서 항상 이 점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자로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것에 어긋난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자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한 동일 생명이라 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동식물, 일체 자연현상, 이와 더불어 동일 생명이다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 생명이라는 그 기반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할 때 그거는 바로 바른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제 발언문을 스님들과 형제 여러분이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그 발언문을 듣고 있으면서 어느 절에, 어느 사찰에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 합송한 그런 대학 입시를 향한 발언문이 있는가, 그렇게 되물어 봤습니다. 제가 그 발언문을 지은 것은 아마 거의가 30대 중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도 보면 오늘 또 들으면서도 참 바르게
수험생들이 자녀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또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발언문이 아니었는가. 정말 이런 발언문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절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절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절에서 무조건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생을 받았어. 그 생을 받은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 속에서, 자비 속에서 내 아들, 딸들이 바로 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들은 이 국토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미 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대수령을 향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반야신경에는 제법 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한문으로서는 시제법 공상, 이 모든 법 공안 장언, 이것이 이제 다른 보면은 모든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일체의 것은 공안 모양이다. 공안 모양이라면 공했다. 공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공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비일공자를 써서 공을 말하면 공이 참 반야경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수로인데, 이 공이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도 없다는 것이 바로 공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삼라만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이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그것을 초월한, 내가 눈에 보이고 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현상계를 벗어난, 초월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현상계를 초월한 저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아무리 인식을 하려고 해도 인식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천성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그 세계만 연연을 하죠.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현상계를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난 다른 저 어떤 곳에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저 멀리 있다고 해서 내 현실 생활하고 유리된, 단절을 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즉 나의 현상 세계지만은 그 세계는 그 본래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 현상 저 너머에 있다. 그래서 현상 저 너머에 있는 그 부처님을 우리들은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한다 하는 것도 바로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삶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반야 바라밀적인 그것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저 너머의 현상인 그 세계를 내가 가져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반야 바라밀 속에 있다, 부처님의 진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야 바라밀 진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소망,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을 아침에 보면서도 내가 제목을
좀 뒤바뀌었네. 그래서 진리인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소망, 이렇게 꽂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진리의 힘으로 하든 진리인 반야바라밀 힘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하든 같은 말입니다만은 진리 자체가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많이 찾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찾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그 반야바라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왜? 반야바라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저 종로에 가면은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시장을 저는 그냥 광장이라 해서 아주 넓은 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 시장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시장이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유심 보니까 한문이 져 있는데 그 광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넓을 광자에 창고 고자요.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이 장자가 무엇이냐면 창고 장자요. 감출 장자요. 그래서 광장시장이 넓은 시장이 아니고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이 부처라는 내 마음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것이 다 내 마음이라는 부처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열애장이다. 열애의 어떤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열애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광장시장이듯이 우리 마음은 내 본성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내 본성은. 그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정말 광장시장에 온 물건이 다 있듯이 반야바라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깨닫든지 해서 이것을 내어 쓰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있으면 내어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절로 자연적으로 보면 날아가는 새가 저절로 그냥 모이를 찾듯이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최소한의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역시 내 속에는 그런 광장시장 같은 한량없는 물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비로운 그 힘을 꺼내 쓰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반야바라밀의 그 삶을 살자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부처인 내 본성 속에는 반야바라밀의 공덕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을 꺼내 쓰자고, 그 진리를 내어 쓰자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지장보살님만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에 부탁해서 이거 좀 하나 던져 주십시오. 저를 자비로서 보아서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거는 불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불자 형제들이 그 불교의 기도를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불교 기도라는 것은 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스님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비는 것이 불교입니까? 없는 것을 빌어서 달라고 애걸 복구라는 기도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안 가지고 있고 그 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을 잘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무한 자비가, 무한 위실력이 내 속에 있어.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것을 꺼내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꺼내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 타고났는데, 능력이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아니지도 몰라. 우리 애들은 그런 그 능력이 없는지도 몰라. 우리 딸이 그런 능력이 없는지도 몰라. 그런 망념이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큰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헷갈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바냐 바라밀 염송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밖으로 퍼져나가. 가만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성적 받을 거야, 그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또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아닐지도 몰라. 걔가 공부도 잘 안 하니까 좋은 성적 안 나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자꾸 너무 다른 곳을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자리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망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이면서 마바냐 바라밀 염송을 하는 겁니다. 마바냐 바라밀 염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른 데서로 자꾸 벗어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한 가지로 모으는 겁니다. 참선하도 마찬가지죠. 참선을 하는 것도 화두를 관한다 하는 것은 망상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절에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선방에서 나이 늦게 출가한 늦게끼 어떤 스님이 선방에 들어왔어. 그 선방에 들어와서 정지를 하는데, 안그를 맞아 정지를 하는데, 그런데 정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 그냥 궁둥이를 탁 쳤어. 보통 선방에서 궁둥이를 탁 치면은 그걸 한 소식 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선이 되고 났는데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참선하면서 그래 궁둥이를 탁 쳤는데 한 소식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속가에 있을 때, 늦깎이를 했으니까 속가에 있을 때 장사를 했는데 보니까 어느 친구에게 빚을 주고 그 빚을 받지 않고 내가 출가했구나. 그 생각이 나서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선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망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망상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화두를 관해 가야 되는데, 그거는 간절해야 되죠. 간절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바냐 바라밀을 하는 그것도 간절해야 됩니다. 망상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고, 나에게는 한량없는 위실력, 한량없는 공덕, 그런 것이 나에게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것을 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속에는 한량없는 공덕, 마바냐 바라밀의 위실력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것이 다른 망상이 되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망상아 물러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망상에 들어오지? 망상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면서도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부처님과 똑같은 생명,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 그래 다른 생각이 들으니까 다른 생각이 왜 들어? 이거 물러가, 빨리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중얼거려도 그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알아차리는 것이 뭐냐? 마바냐 바라밀 염성입니다. 아, 내가 또 망상을 부리네. 아유, 그때 다시 알아차리고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면서 내 생명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력,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그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 알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이다, 없다. 그런데 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텅 비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꽉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삼천 대천 세계의 이 허웅에는 많은 것이 꽉 차 있잖아요. 사람들은 허웅을 보고 텅 비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텅 빈 그 허웅이 우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것이 없는데, 없다는 의미인데, 그 없는 그것이 정말 전무여서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야성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입니다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 속에, 즉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반야바라밀인 내 부처 속에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없다는 말이 뭐냐? 영원하게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내 본성 속에는 본래부터 어느 때 죽고 어느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한 번도 없어져 보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구부정, 이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한없는 청정, 한없이 청정한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9월이 오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Come to September를 노래를 듣고 했다는 말인데, 9월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 맑고 깨끗한 하늘, 이게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 속에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미운 사람을 보면은 짜증이 나고 때리고 싶고, 김정은이를 봤을 때는 저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것을 초월한 절대 청정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절대 청정 자리가. 이제 그 청정 자리를 내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 반야바라밀 자리는 어떠냐? 부정불감이라 그랬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완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것이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자꾸 부처님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 완전 무결한 것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본성 속에 완전 무결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부정불감이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렇게 반야성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 본성만 그러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참 지저분하고 재미없는, 정말 온갖 악이 우울거리는 못된, 참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유마경의 부르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바세계가, 이 지구라는 사바세계가 최성장군국이다. 가장 수성한, 멋진, 악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세계라 하는 것이 유마경의 부부에는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을 뜨고 보면은 한량없는 청정, 한량없는 공덕, 무한의 위실력, 이것이 가득 찬 세계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말은 불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교의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신기라 그랬어요. 신기, 신비로울 신자에 그릇기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기다. 신비로운 이 세상 자체는 신비로운 그릇과 같아서 고치고 바꿀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꾸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현재 김정의가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안 돼. 원래 이 세계는 청정한 세계니까, 이 세계는 가장 완벽한 세계니까 그 완벽한 세계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마반야 바라밀 염성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반야경에서는 오직 반야바라밀이다.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다. 그 반야바라밀을 염속을 함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량없는 공덕세계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지저분한데 온갖 가시덤불이 많은데 이 세상이 청정한 그런 완벽한 세계일까 보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살아가기가 고달파가지고, 물론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고달파도 아닌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고민이 많고 고달파서 심지어 아이고 지구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행의 연륜을 쌓고 마반야 바라밀을 법문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지저분한 세계가 아니고 가장 완벽한 세계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완벽한 그 세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사람들의 신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좀 귀가 들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리가 지금 현재 뭐 한쪽 다리가 절단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지옥에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든 귀가 안 들리든 아니면은 신체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상을 깨달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완벽한 세상이구나, 그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유무 관계없이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내 기도 여하에 따라, 내 마반야 바라밀 염송의 힘에 따라서 그 세계는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신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일시호일, 하루하루가 좋은 날, 이 말씀이 보통 차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을 뭐 좋은 날 되소서, 하루하루 좋은 날 되소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운문스님의 그 일일시호일을 완전히 왜곡한 말입니다.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은 하루하루가 좋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라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에요. 눈을 뜨면 눈을 떠서 좋고,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서 좋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은 거예요. 그 경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경계를 우리들이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냥 바로 못 보면은 그냥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부처님 오셔가지고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난행과 고행을 다 겪고 난 뒤에 이렇게 보여지더라. 내가 보니까 이 세계가 완전 무결한,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세계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고, 이것을 듣고 우리들은 그것을 행해 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내 속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자비심,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공덕력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거기에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은 바른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만 그 수행법 가운데 가장 좋은 수행법이 뭐냐? 마바냐 바라밀 염송입니다. 마바냐 바라밀 염송, 그것이 바로 안옥따라 삼략삼불이고, 마바냐 바라밀 염송,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래서 마바냐 바라밀을 한다는 것은 마바냐 바라밀 자리에 가기 위한, 완벽한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 수 있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야 바람의 진리의 힘이 이루어진 소망,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들은 뭐냐? 바로 진리인 반야 바람일입니다. 반야 바람인 진리인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을 끄집어내어 서는 것이 바로 나의 노력입니다. 얼마나 잘 끄집어내어 서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을 진실되게 믿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믿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훨씬 낫겠죠. 보면은 다시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그 자체구나.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못 보더라도 100% 믿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호흡 발음 법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처님전에서 부처님 법문을 배우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지금 현재 한 번 듣고 알면은 잊어보지 않으면은 그 법문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들어도 저 나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바냐 바라밀이 우리들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 반야 바라밀이다. 한량없는 공덕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러나도 어떤 형제들은 저 각 불광사를 벗어나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하게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그 법문을 듣는 겁니다. 아, 그래.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다시 일깨워주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법회가 있는 것이고 절에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책을 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많은 책 가운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반야 바라밀이 바로 진리다. 반야 바라밀이 바로 안옥따라 삼략삼불이다. 반야 바라밀이 바로 깨달음 자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은 제가 지은 책 말고는 없습니다. 조금 과장됐지만은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 법문을 듣고 우리들이 내 삶을 잘 행복되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야 바라밀을 우리가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교리적인 것도 필요한데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를 보면은 불 붙는 집의 아들과 그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법화경의 어떤 수기품이고 이제 그 수기품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요. 한량없는 재산이 있는 그런 재산가인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밖에 나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그냥 불이 나고 있었어. 사방에 불 타고 있어.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수십 명인데 그 아들들이 전부 그냥 불난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놀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소리쳐서 밖에 나오라고 해도 밖에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얘들아, 지금 저 밖에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수는 수레, 소가 꾸는 수레, 이 세 개를 나와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 장난감을 갖게 놀기 위해서 그 불난 집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 집이 다 무너져 가지고 불타버리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말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난집과 같다. 화택이라 그랬습니다. 화택, 불난집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느라 그렇게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큰 자비심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불탄 집에 있다, 나오느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아이, 재밌는데요? 얼마나 재밌는데? 춤을 춰도 재밌고 고습해도 재밌고 얼마나 재밌는데 무슨 불난 집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자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화택이다, 불난 집이다. 이것은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계가 본래 자리에 보면은 실상은 보장엄의 가장 완벽한 그런 세계라 하는 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 보장엄의 세계, 수성한 세계를 하는 것은 깨달음 자체의 세계고, 깨닫지 못한 미한 세계에서는 이 세계가 고통스러운 고가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들은 살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계를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럭저럭 살지 뭐, 이만큼 살면 됐어, 그런 생각을 갖고 불교를 믿어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불난집처럼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불타는 그 부잣집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문이 하나밖에 없는가? 그것을 다른 나를 말하면 그걸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살 방문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성불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불인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는 것, 그것을 이름해서 성불이라 합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견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문에서는 견성성불이라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이 마바냐 바람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는, 그것을 이름해서 견성이라 하고, 그것을 이름해서 성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살 길이요. 그런데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성불인데, 이 성불이라는 것은 진실로는 뭐냐? 우리 모두가 성불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많은 형제들이 계시지만은 한 사람도 성불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에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불한지 몰라. 내가 부처인지 몰라. 내가 부처인 줄만 알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어떤 성불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부처님인 그 부자 장자는 자기 아들들을 전부 불러내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를 준 것이 아니고 그냥 큰 배국어를 줍니다. 칠보로 장식된 큰 그 흰소가 끄는 수레를 이제 그 아들에게 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불교라 하는 것이
그렇게 성불하는 그것에만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사늘한 이치 같은 원칙 같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불교는 어떤 현세 이익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원리, 이치, 법칙 여기에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불교를 잘 못 이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들까지도 잘 못 이해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성불이 목적이니까 성불이라 하는 것은 견성이라 하는 것은 사늘한 이치 같은 것이 가지고 현세 이익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이다.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혹평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불이 목적이지만은 견성이 목적이지만은 견성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이치를 떠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나오는 이 수기품에 법화경 수기품에 나오는 지금 그 아들을 구해냈어. 아들을 불난 집에서 그냥 장난감을 준다 해서 꼬셔가지고 그 죽음에서 구해줬어. 그 죽음에서 구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구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뭘 줬냐? 수레를 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성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모든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는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것이 빌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야생에 나오는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 완전 원만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옵니다. 물론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병이 들었다.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왜? 나는 병이 없는 그 완벽한 몸을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교에는 성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성불이라는 것은 아주 먼 저쪽에 있는 어떤 이치고 원리고 그런 사늘한 이치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공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마반야 바라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서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정말 행복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사는 목적이 다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동식물도 소도 돼지도 말도 사람도 꽃도 물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내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느끼고 그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통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법당의 메아리라는 것인데 오늘은 다른 말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요 3번까지 한 번씩만 읽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반야 바라밀 진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소망 1. 항상 반야 바라밀을 염하자. 반야 지혜의 광명이 모든 어둠과 불행과 장애가 소멸된 바라밀 세계를 드러낸다. 반야가 최상의 지혜다. 반야에서 온갖 착한 공덕의 물이 흘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혀 진리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반야의 광명으로 진리 세계, 무한공덕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을 염하여 무한공덕 세계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설사 물질적 부를 구하여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물질적 부가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지 아니한다. 때로는 고귀한 약을 얻을지도 몰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건강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안락한 환경, 고가의 장식품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의 평화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참된 행복, 참된 건강, 참된 평화, 참된 아름다움을 얻고자 하면 진리인 반야 바라미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진리 공덕으로 바꿔야 한다. 자, 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반야 바라미를 염송함에 의해서 이러한 공덕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이어받은 자다. 반야 바라미를 염할 때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큰 지혜와 아름다운 풍성과 뛰어난 능이 원래로 갖춰져 있다. 우리는 원래로 축복받은 자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권능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못났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절망이다 하는 등 스스로를 한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부처님께서 받은 공덕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원래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세계에 이미 갖추어져 있건만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한정 또는 자기 부정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능력을 한정하고 고난과 불행과 장애가 필연적으로 닥쳐온다는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땅히 부처님 무한 공덕을 믿고 자기 한정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믿고 감사할 때 진리의 무한 공덕은 우리 생활을 위해 도도하게 흘러나온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 새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동물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살 수 있는 것은 그 동물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새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같이 태어났어요. 새만 한 마리 그냥 가령 창조주가 있다 하면은 그 창조주가 새가 한 마리를 만들고 그 새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태어나면서 그 새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동시에 만들었어요. 이게 부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함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생을 받은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일체 여건들을 부처님께서 이미 주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가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찾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것은 같이 태어났다. 같이 형성됐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미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은 뭐냐? 숨어 있으니까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마바냐 바라밀 염성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뭐냐? 그 공덕은 우리 생활 위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무한 공덕은 우리 생활을 위해 도도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3번 봅시다.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진리 세계의 원만 구정을 깊이 믿어야 한다. 어떻게 될까 하고 근심건강하며 기다리는 마음은 불행을 부른다. 일단 부처님을 믿고 대자배를 믿고 무량 공덕을 믿었을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 부처님 공덕에 대한 확신이 성우의 씨앗이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그러나 싹이 트기 전에 공자를 파헤치면 안 되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불행을 예상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신념을 갖자. 이것이 뿌려진 종자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기가 설정한 예상과 다른 사태가 나타나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진리는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확신으로 염하고 성취의 비능을 감사하며 진리의 진행에 맡기고 정진할 때 필경 원만한 성취가 있게 된다. 큰 원을 실현하는 힘도 과정도 진리에서 오는 것을 믿자. 자, 이렇게 반야 바라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반야 바라미를 얼마나 열심히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반야 바라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반야 바라밀을 부지런히 염두하고 수행해서 우리 형제들의 삶이 전부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보람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